함께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까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37장 후반부 12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 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의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설교 후에는 찬송 49장 1A, 2A, 2B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해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중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방의 노인이 얻게 된 말과 자신의 아들의 앞날에 대해 한치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인간의 지혜의 부족을 뼈저리게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정말로 합당한 것인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은 것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1세기가 되어서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운명을 말하고 운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이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타나는 인물들,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야곱까지 그 모든 이들은 자신들의 앞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물론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들 중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운에 따른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물을 다스리셨고 그에 따라 영원간 내세우신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그와 같은 진리를 보여주는 창세기 37장 후반부의 본문을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야곱의 지혜를 뛰어넘어 자신의 백성을 위해 구속 역사를 진전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분의 계획을 어떤 부족함도 없이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 섭리에서 누리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를 첫째, 자신이 어디로 향한지를 알지 못한 요셉, 둘째,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 형제들, 셋째, 자신의 슬픔이 무엇으로 변할지 알지 못한 야곱이라는 세 가지 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지 못한 요셉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일어나는 배경인 창세기 37장 전반부는 신자에게 무엇을 전해주었습니까? 그 말씀에 등장한 인물들은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결코 가볍게 읽을 수 없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 요셉, 유다, 레위와 같은 이들이 언약 백성의 역사 안에서 얼마나 큰 족적을 남겼습니까?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신약시대의 야곱은 그의 할아버진 아브라함, 그의 아버진 이삭과 함께 하나님을 묘사할 때 여전히 계속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처럼 큰 인물들, 오늘날로 따지자면 위인전이 수없이 출판되고도 남을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신자라더라도 그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볼 때 마치 세상 사람들이 정치인, 과학자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선망하며 우상시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라한 나와 비교할 때 그들은 너무나 대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나와 비교할 수 없이 굳건해 보이고 그들의 행적은 본받아 마땅한 것이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요셉을 통해 그분께서 이루신 것을 전하기에 앞서 세상에 어떤 인물이라 하더라도 요셉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신뢰를 두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족장 야곱도, 언약 백성을 기근에서 건진 요셉도, 왕의 계보를 이어갈 유다도, 성전의 봉사자로서 그 가문을 세울 레위도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연약함과 부족함이 가득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대체 어떤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그 가족의 가장인 야곱의 결점을 보게 됩니다. 그는 레아와 라헬, 비라와 실바를 아내로 맞아들었으나 가정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방치했습니다. 물론 그가 가족을 버려둔 것도 아니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자매간에 발생한 시기와 투기를 다스리지 않았고 심지어 자녀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생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도 아버지인 이삭의 편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라헬을 편애하고
요셉을 편애함으로 앞으로 이어질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은 억울한 피해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가 이후에 보일 자비와 사랑을 생각하면 그에게 결점이 있다 말하는 것은 너무 억지 아닙니까? 하지만 본문을 상세히 살펴보면 그 또한 완벽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것을 교정하고 예방하기보다는 방관한 후 아버지에게 고자질함을 통해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전할 때에도 신중하지 못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 형을 모욕하며 수치를 느끼는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그 결과 그와 형들의 관계는 결코 편안하지 않았고 서로 간의 시기와 미움이 자리 잡도록 갈등을 촉발시켰습니다. 물론 여기서 요셉과 야곱만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 또한 분명한 연약함과 완악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동생을 편애하고 요셉이 치기 어린 발언을 일삼다 하더라도 그들은 연장자로서 마땅히 그런 동생을 이해하고 아끼며 사랑해야 할 책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야곱과 요셉의 잘못을 이유로 들어 자신들의 미움과 시기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받은 채색 옷을 질시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의 의미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 자신의 악이 스스로를 지배하도록 방치하여 갈등을 폭발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알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십니까? 결국 모든 이들이 연약하고 부족하니 그 믿음의 선조들을 얼마든지 폄하해도 된다고 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의 결점도 숨기지 않으시므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와 신뢰를 둘 뿐이 오직 그분뿐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처럼 연약한 믿음의 선조들을 사용하셔서 여전히 그분의 구속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영원한 계획은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해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이어질 창세기를 통해, 이어질 구약 성경을 통해, 이어질 신약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보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확신하게 되므로 이제 그들보다 훨씬 부족하고 결점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명에 불안해하지 않고 신실하게 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의 능력이 훌륭하고 나의 지혜가 탁월하고 나의 성품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런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시며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자신의 약함을 분명히 겸손하게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런 연약함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에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창세기를 바라봐야 할,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봐야 할 자세를 기억하며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야곱의 아들들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 갈등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던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은 세겜에서 그의 아버지 야곱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창세기 34장이 이미 나타난 이곳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딸, 형제들의 누인 디나가 추행을 당한 장소이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 모든 남자가 죽임당한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마도 가능하다면 야곱에게나 그의 아들들에게나 세겜은 가까이 하기에는 껄끄러운 불편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장소는 오늘 야곱이 요셉을 보내는 그들이 거하고 있는 14절에 나오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가까운 곳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대략적으로 80km 떨어진 곳으로 당시 기준으로는
3, 4일은 열심히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가깝지 않은 먼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의 자녀들이 굳이 그토록 멀고 불편한 지역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가장 크고 일반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양떼를 먹이기 위한 물과 풀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가진 가축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세겜의 비극이 일어날 때 그 성읍의 족장과 거민들이 탐욕을 드러내며 가지려 했던 것이 그들의 가축과 재산이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그처럼 수많은 가축들을 한 곳에 정착하며 먹이고 마시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가 내리고 풀들이 풍성히 자라는 시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목초지를 찾아 떠돌아다녀야 하는 것이 목자의 일상이었고, 그로 인한 수많은 갈등들을 우리는 족장시대에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마도 야곱과 가족들이 머무르던 헤브론 지역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게 되어 굳이 어려움과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형제들은 먼 거리를 나아가 양들을 쳐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요셉과 그리고 아직 어린 베냐민을 제외한 야곱의 10아들은 세겜까지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즉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가정의 갈등은 형제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겜 지역에서 레이와 시몬은 자신들의 누이인 디나의 일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 아버지의 이견이 존재했고, 심지어 학살을 주도한 그들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까지도 아버지의 의견에 공공연하게 반기를 들고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야곱은 요셉에 의해 그들이 양을 치는 동안 잘못을 범한 것을 듣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야곱이 먼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들을 신뢰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이는 그에게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자신과 가족을 멸망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를 어쩔 수 없이 방치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을 보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의 눈으로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고, 그의 형들과 양떼들이 문제없이 있는지 안부를 확인해 줄 것이라 여겼기에 야곱은 그의 아들의 앞날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어떤 걱정도 없이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후에 나타난 묘사에서 보듯이 그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채색 옷을 입고 그 먼 길을 향할 정도였습니다. 그곳에 혹시라도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일상생활에 입기는 불편하고 화려한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갈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기에 채색 옷을 입고 여유롭게 형제들을 찾아 세겜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는 자신의 예상대로 세겜에 어떤 문제도 없이 도착했지만 정작 그곳에 간 목적인 그 형제들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형제는 소수가 아니고 가축까지도 포함한다면 상당한 규모가 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무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라고만 표현되는 이 익명의 사람은 요셉에게 다가와서 무엇을 찾는지를 물어봅니다. 요셉은 자신의 목적을 그에게 고하고 그를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확하게 요셉이 원하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의 형들이 이 세겜을 떠났고 거기에서 또다시 20km 정도 떨어진 도단이라는 다른 장소로 갔다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들의 뒤를 따라갈 수 있었고 도단에 이르러 그 무리와 합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놓쳐서는 안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의 손길로 요셉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 자신이 지금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형들을 방문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 위치도 정확하게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어리석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방황까지도 사용하시고 그를 도울 인물을 보내사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인 도단에 요셉이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잘못된 장소를 찾아 시간을 허비하고 그 가족의 비참이 남아있는 장소인 세겜에서 방황을 통해 이후에 있을 애굽으로 향할 상인들의 움직임과 그의 형제들의 계획이 맞아떨어지게 되며 그가 머나먼 길 애굽으로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요셉의 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셉의 가벼운 마음, 요셉의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심으로 더 큰 선, 언약 백성의 구속을 위한 구원자를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때로는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그저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심지어 그곳에 기다리는 것이 고난과 멸시,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나아가신 한 구원자를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이어진 유다의 일족에서 태어난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요셉과 달리 자신이 지금 향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그 길을 피하지 않았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존중했으며 자신 앞에 놓인 진노의 잔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고통과 고난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의미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기꺼이 자신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기에 이제 그분의 모든 백성들은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서로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더라도 두려움이 아닌 확신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며 비록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마주한다더라도 그것까지도 우리의 구원에 합력하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불투명해 보이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지만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 편안하고 쉬운 길로만 가라고 인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앞에 어떤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면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실 것임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고 있었기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을 기꺼이 나아갈 수 있었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날 세상의 조롱과 사회의 멸시와 유무양의 박해와 어둠의 세력의 유혹을 마주하는 신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나를 뒤덮을 것 같은 역경의 파도가 몰려오고 나를 집어던질 것 같은 시련의 폭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기에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르는 삶을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 형제들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요셉은
도단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에 따라 먼 길을 온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반갑게 맞아주는 형제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차린 형제들의 반응은 싸늘한 냉소를 넘어 사리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 발치에서부터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오는 그의 동생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를 보자마자 이제 악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니라 요셉을 동생으로 부르지도 않고 그를 꿈꾸는 자, 그 의미를 직역하자면 꿈의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그 표현은 동생을 향한 애정이 섞인 애칭이 아니고 꿈을 가지고 저놈이 우리 부모와 우리를 모욕했다는 공격적인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꿈꾸는 자가 자신들에게 올 때 그들이 짜낸 계획은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진 후 아버지에게는 마치 들짐승의 동생을 죽였다고 꾸미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구덩이에 던지자 할 때는 사람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 많은 경우 시체를 무덤에 매장하는 것과 연관되어 사용하기에 이 표현 안에는 그 형들이 동생을 향해 얼마나 끔찍한 악의로 가득 차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를 시행했다 하더라도 먼 거리에 있는 야곱은 이를 알아차릴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가 뒤늦게 어떻게든 찾아와 본다 하더라도 이미 일주일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위험한 계획은 분명 완전 범죄로서의 실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악한 계획에 제동을 거는 이가 등장합니다. 그는 야곱의 아들 중 맏형인 르우벤입니다. 그는 동생들의 계획의 실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요셉을 죽이는 것만큼은 제지하고자 했고, 그 후에 몰래 동생을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채색 옷을 받고 그 꿈을 통해 드러낸 결과에 따르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인물이 장자로서의 권리를 가진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죽음을 막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물론 그라고 해서 결백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앞선 35장에서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와 동침함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공격하고 추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최소한 요셉과 관련해서는 그런 죄악을 막으려 했습니다. 자, 그런 르우벤의 설득은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분노에 차있다 하더라도 동생을 직접 죽인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거기까지 가기에는 선을 넘었다는 자각 정도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에게 온 요셉을 죽이는 대신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마른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먹으며 그 죄악을 자각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형제들은 한 무리의 상인들이 애굽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먼 거리에서 그들을 보았을 때 아마도 르우벤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낯선 이들이 접근함에 따라 양들과 가축을 지키기 위해 그 책임을 맡아 르우벤은 그 자리를 떠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리를 비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가 그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는 르우벤과 같이 동생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굳이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고 동생을 처리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유목민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긴다면 그 당시 기준으로 그가 다시 돌아와 아버지를 만날 확률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노예는 평생 주인의 뜻에 따라 봉사해야 하고 그 종살이의 끝은 사실상 죽음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요셉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 그는 자신의 형들에게 애걸하며 괴로워하고
자신을 팔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유다와 형제들은 냉혹하게 자신의 동생을 당시 일반적인 시세에 따라 은 20에 노예로 팔았고 그들의 눈앞에서 치워버렸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르우벤이 이 사실을 발견했을 황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최소한 그만큼은 동생을 진심으로 살리고자 했기에 요셉이 없음을 깨닫자마자 예상치 못한 변고가 일어났음을 알아차리고 옷을 찢으며 슬퍼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요셉을 살리고자 했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탄식과 눈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뒤늦게 탄해하며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고 슬퍼했지만 이미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다른 형제들은 그런 마령의 외침과 괴로운 소리를 무시할 뿐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 태연히 또 다른 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요셉을 들짐승이 잡아먹은 것처럼 꾸며냈습니다. 요셉에서 벗겨낸 채색 옷을 가져다가 염소의 피로 적시고 우리와는 마치 아무 관련도 없다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가서 전해준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슬픔도 나타내지 않고 야곱을 향해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라고 말함을 통해 요셉과의 거리를 두기까지 합니다. 이런 형제들을 보면서도 르우벤은 제지하지도 못하고 진실을 말하지도 못했으며 무력하게 침묵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와 같이 유다의 주도에 따라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동생을 노예로 팔고 이제 영원히 볼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노예로 팔려버린 요셉은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할 것이고 그가 꾼 꿈, 그의 곡단이 서고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한다는 것, 자신 앞에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절한다는 것, 다 수모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꿈꾸는 자인 요셉은 애굽에 가서 관원들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꿈을 해몽을 통해 진정 꿈까지 다스리는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했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치우고 아버지에게 거짓을 구한 그들의 큰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둠을 통해서 이미 그들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된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자신들의 악한 욕망에 따라 행동했고 그 죄악에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악된 인간의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성도의 선을 위해 다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놀라운 본문입니다. 요셉이 이후에 말하는 것처럼 유다를 비롯한 그의 형제들은 어떤 선한 의도도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한 생각으로 요셉을 죽이려 했고 그를 먼 타국에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행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심을 통해 구속 역사를 성취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을 원수의 손에 내어주심으로 성도를 위한 온전한 희생제사가 십자가에서 드러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오늘날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도를 향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의 공격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 신자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무엇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죄악이 그에게 주어졌던 꿈을 이루는 데 오히려 이용된 것처럼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 사용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대진 자신의 슬픔이 무엇으로 변할지 알지 못한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알지 못한 유다와 형제들의 거짓을 통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는 자신이 준 귀한 채색 옷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피로 물든 것을 보고 슬픔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의 계책에 걸려 사랑하는 요셉이 악한 짐승, 들짐승들에게 물려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르우벤보다 더 큰 슬픔을 나타냅니다. 그저 옷을 찢고 잠시간의 애통함을 드러냈던 르우벤과 달리 그는 옷을 찢었을 뿐 아니라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애통함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슬픔은 야곱에게 정말로 그것이 큰 충격이었으며 긴 시간 그 슬픔을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심지어 위선적인 아들들은 마치 그의 슬픔에 동조한 듯한 연기를 함으로 죄악을 더했고 심지어 그들이 동생을 팔아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는 아버지를 위로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딸들과 며느리들도 그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위로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아들이 잃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일에 결국 자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겜으로 보내지만 않았더라면 요셉이 살아있을 것이기에, 그가 화려한 채색옷을 주지만 않았더라면 어쩌면 들짐승들이 그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야곱은 좌절하며 나도 죽어서 아들을 만나야겠다고 말하고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그와 같이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한 아버지의 이 슬픔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가족의 거짓으로 인해 비통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야곱뿐입니까? 그는 여기에서는 피해자이지만 자신의 형과의 관계에서는 분명한 가해자였습니다. 야곱이 에서로 가장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에게 내려져야 할 축복을 대신 받았을 때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에서는 슬피 울며 분통을 토했습니다. 그렇게 그 자신 또한 가족을 속이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야곱이 이제 자신의 자녀들의 거짓에 속아 반대로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자업자득처럼 보일지라도 그 눈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이어지는 본문 37장의 마지막 절은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애굽에 도착해서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 읽는 독자들은 새롭게 등장한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바라보게 되며 결국 그를 통해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펼쳐지고 야곱 또한 마침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 기쁨을 누릴 어떤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을 베푸셔서 그의 종을 슬픔에서 건져내시고 소망과 즐거움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의 변화는 야곱만이 가진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이 슬픔을 넘어선 기쁨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가장 극적인 변화를 체험한 이들은 바로 우리도 잘 아는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스승의 죽음에 슬퍼하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일으키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그들의 소망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들이 확신 가운데 소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며 권면하심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팔 사도로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도를 사용하셔서 진리를 선포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우리 각자가 가진 슬픔과 괴로움에서 위로하시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위로를 줍니까? 분명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도 슬픔과 괴로움 같은 다양한 감정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르우벤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우리의 옷을 찢고 애통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그런 슬픔도 신자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분명 한순간 한순간 우리는 비통에, 아픔에 압도되는 순간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복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위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나의 주님께서 성취하신 위대한 구속사역은 나의 앞날을 확고하게 약속하고 있으며 이 눈물도 순간에 불과하며 우리 앞에 기다릴 약속된 영광스러운 기쁨의 날, 그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슬픔이 사라지며 온전한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를 가득 채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의 위로와 소망 안에서 여러분의 한 주가 주님 안에서 다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